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할렐루야. 예, 이 정도는 최소한 되셔야 될 것 같죠. 오늘 아침 어제 요즘 날씨가 너무 참 좋은 날씨죠. 한낮에는 물론 조금 뜨겁지만은 우리 교회 앞에도 해바라기, 바늘꽃, 또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고 지금 저 앞에 들판에는 황금 물결 되기 직전에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환경이 참 제일 좋은 쾌적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다니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니엘서 역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또 2500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그 책이 다니엘인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에 들어가 있는 많은 배경과 역사와 또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정말 0.1%도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듣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신앙, 뭐 죽으면 죽으리다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기타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느냐에 관해서는 우리가 참 잘 모르죠. 그래 지난주까지 여러 가지 그 다니엘과 또 이사야의 관련성 또 그리고 그것이 되어진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바벨론의 그 식민지 정책 또 교육 정책 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먼저 바벨론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4절 후반부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갈대아 사람이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쪽 지역을 갈대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 그러죠. 그래서 갈대아 지금의 그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 지역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는 도시 이름입니다. 갈대아는 그쪽 지역이 갈대아 지방이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 근데 이제 거기를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당시 이제 신흥 강국이고 신흥 제국이고 그래서 아스루를 멸망시키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에집트까지 굴복시키고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의 그런 제국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이 바벨론의 이 식민지 정책은 우리나라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일본의 일제 시대 때의 그 정책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국들은 다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가서 공부하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의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첫째는 창씨개명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창씨개명.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요, 음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시면 지금.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에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지만 다른 나라 포로들은 그냥 동화합니다. 바벨론의 그 상황에 동화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백성들이라 동화를 안 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제 시대 때 뭐 처음에 이 삭발령 내렸을 때 신체는 부모님이 내려주신 거라 그래서 이거 자르는 것 때문에도 막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고 이름도 역시 안 바꾼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는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엄청난 저항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민족적 색깔이 너무 센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아왔던 여러 나라 포로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여기 유대식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읽을 때 다니엘은 유대식으로 읽으면서 나머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으로. 왜? 그게 이제까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교육의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일학교 때 가르쳤을 때 그냥 유대식으로 가르쳤으면 다니엘,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더 들어온 게 왜 그러느냐? 주일학교 때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선생님들이 이게 교육의 하나의 대단한 그 파워인데 바벨론이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고요. 음식을 바꾸게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본토의 유대식의 유대인의 모든 것을 정신과 그다음에 마음과 혼을 싹 빼놓으려는 거예요. 완전히 싹 빼고 바벨론식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정책이 바로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급격하게 팽창하는 제국이었는데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방대한 그 제국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로서는 한정됐잖아요. 인구가 자기 나라의 몇 수십 배나 큰 그런 면적을 정복했으니까 거기를 바벨론식으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각 나라에 있었던 포로들, 그것도 그냥 포로가 아니라 엘리트들만 데려다가 엘리트들만 청년들만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사상이 변화되고 바벨론의 어떤 이름,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사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들여보냅니까?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내려보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분들이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굽니까? 왕의 뭘 들고 있어요?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죠. 기미상궁.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정도 지위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대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요게 나오는 인물들은 뭐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어 바벨론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재상, 그러니까 왕 밑에 최고의 재상까지 올라간 그런 성공한 부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의 인재를 등용했고 13세에서 18세 되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우리 10대들인데 티네이저라고 그러죠. 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30대, 20대에서 30대의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어쨌든 뭐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을 합치면은요 1000년입니다. 1000년이지만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대는 70년입니다. 70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EBS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유튜브 속에 EBS 바벨론에 들어가면 그 당시 바벨론의 여러 가지 두 상하에 걸쳐서 여러분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죠. 3절서부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이렇게 돼요. 대단한 거죠.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어도 아주 쉽게 저들이 아마 터득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런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많은 식민지 국가에서 수많은 인재를 들여왔는데 그 전 세계에서 데려왔겠죠. 그 중에서도요, 지금 저 네 청년들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또 이런 사람들 거기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아를 비롯해서 나중에 포로 기환 때 나온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단들이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과 그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때 왕비로서 물론 이건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에스더까지 등장하죠. 근데 에스더는 이 시대가 아니고 저 아하수에로인데 요즘 최근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영화에 나오는 그 300에 나오는 그 사람과는 틀리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밝혀진 그러한 근데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신경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이런 말하자면 수재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뜻을 정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고정 지금 그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최대로는 10만 명 정도까지 잡혀갔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수십만 명 중에서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갔고 완전히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한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이름 속에 그 가문의 신앙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렇죠. 다니엘 하면은 하나님은 원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게 다니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다. 그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건 벨과 드사살 이게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원문에 보면은 그냥 벨이 나의 보호자다. 벨은 뭐예요? 벨은 바벨론의 어떤 그런 신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이름을 바뀌어졌는데 마르둑의 명령이다. 마르둑이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그 신 중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유대식으로는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거를 메삭으로 바꿨으니까 아크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역시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근데 아벳느고라고 됐죠. 아벳느고, 느고의 족이다. 느고.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은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얼마나 좋은 그런 이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전부 다 바꿔 놓은 거죠. 이것은 왜 이렇게 바꿨느냐 하면요,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창씨 개명을 한 그 이유가 뭐예요?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영역들을 전부 다 빼버리려고 했던 거죠. 풍속을 비롯해서 모든 것 전부 다. 그런데 어쨌든 3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일본식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정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복 입으셨잖아요. 그 교복에 옛날 그 검은 교복에 후크까지 매서 명찰 매고 여기 그 학년 표시가 되는 게 다 어느 시기예요? 일제 시대였잖아요. 교복도 그렇고요.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대식의 모든 그 정책들이, 모든 조직이 다 일본식의 어떤 그런 조직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국회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엄청난 그 많은 배경들이 일본이 37년 동안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전부 다 싹 엄청나게 스며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보겠습니다. 음식이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거죠. 8절에서부터 나오는 것.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바벨론화 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가끔 그 예능이라든가 TV에서 보면은 영어로 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 말 속에서 영어가 나오면은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그 예능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잖아요. 오케이, 알았어. 뭐 우리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영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래요? 미국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도 많이 가고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뭘 많이 써요? 영어를, 아니 어르신들도 영어를 막 쓰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영어가 조금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음식의 그 종류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음식이 담고 있는 그 신앙적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보시면은요, 오늘 8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자, 유대인들은 특히 음식에 관한 그런 법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먹는 그 왕의 음식이, 그 진수성찬이 뭘까요? 먼저 그 바벨론, 특별히 왕궁에 또 이들에게 주어진 그 음식은, 진미는 뭐냐면은, 먼저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후의 음식,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똑같은, 전 세계에서 온 포로들에게 이것이 똑같이 적용됐거든요. 똑같이 적용됐는데 이 사람들 그냥 가서 그냥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목숨만 건진 것만 해도 다행이지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목숨을 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우상에게 드려진
저 음식은 내가 절대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즉 내 신앙과 우리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도 않겠고, 그리고 저들에게 드려진 음식은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숨을 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제 명절에 오면은 제사 드리는 분들 보면은 무엇 해요? 제사 다 지내고 술을 따르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술 따르고 마시는 거를 음복이라고 그러죠. 이때 있었어요, 음복이. 음복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야? 엘리트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또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교육으로, 최고의 환경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 떡입니까? 여기서 자기만 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뭐 신학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성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제사적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걸 알면은 물론 이제 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뭐 믿는 사람 때문에 난 안 해, 난 제사 안 드려. 뭐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면은 득보다 뭐가 많은 거예요? 실이 많은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사람들만 죽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목숨 걸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좀 뭐냐면 이 가정에 이 제사 전체적인 제사적 흐름이다 그럴 때는 멀리 보고 한 분 한 분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 동의를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것에 관한 그런 합당한 어떤 그런 이유를 같이 대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돼서 잘못된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라고 하는 합당한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하는 경우가 지금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나는 나 혼자 교회 다니니까 나 안 해 하면서 기도하라니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원래 추도 예배도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추도 예배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 차려놓고 같이 말하자면 기념하는 거죠. 추억하는 거죠. 부모님도,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들을,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영상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 있을 것인데 한번 틀어놓고 같이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추억하면서 같이 온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 사실 근데 워낙 이제 제사를 기독교에서 안 드리니까 서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추도 예배거든요. 사실은 추도 예배라는 자체가 없는 건데, 지금은 우리 교단도 그렇고 이 행정 그 백서에 보면은 그것까지 다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본래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협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깊이 보면은 사탄의 전술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각자가 여러분들 알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래 추도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나 가정의 어떤 그런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는 제사를 대체하는 하나의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시고요. 조금 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8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던 것은 뭐라고 이념적이고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저 앞에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포로들이 잡혀왔고 그래서 똑같이 음식을 주거든요. 똑같이 음식을 주는데 그래서
그 환관장 이 사람들을 맡은 환관장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책임자에게 그럼 우리를 10일 동안만 시험하세요. 10일 동안만 시험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먹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그 산의 취미를 먹게 해서 10일 후에 우리가 저들보다 말랐으면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보다 더 얼굴이 풍요롭고 윤기가 나면은 그때는 그게 증거니까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저들이 그 먹었던 게 뭐냐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저들이 먹은 게 뭐냐면 당시 나와 있었던 콩하고요 대추야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었던 게 콩과 대추야자입니다. 이것만 10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기 먹었는 다른 그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보다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더 윤택하였다고 그랬죠. 열흘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좋아 보인지라. 이게 콩과 대추야자를 먹은 거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키워드가 우리 전체적 지금 다니엘서의 전체적 우리가 제목이 뜻을 정한 청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과 같이 갈 때와 신앙생활할 때와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신앙을 승리하고 믿음에 승리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요,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 뜻,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과 신앙과 뜻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포기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늘 본문에서 뭘 포기했다는 건가요? 왕의 산의 진미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왔고요, 뽑히고 뽑힌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만 뽑혔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제공되는 게 왕의 산의 진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게 얼마나 참, 예? 자기가 정말 먹고 싶어하는 것, 고기, 포도주, 기타 여러 가지 왕이 먹는 음식들이요, 좋아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식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다 끊어버린 거죠. 정말 포기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포기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한 거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14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그 고기와 포도주와 즉 술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게 보였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들이 그렇게 신앙의 정조와 뜻을 정해놓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무엇과도 같으냐? 응답과도 같은 겁니다. 응답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때보다도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죠. 정말로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측면에서요, 정말로 포기해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이 많은 세상이 지금 세상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과 믿음과 뜻을 지켜서 순수하게 신앙과 믿음과 뜻을 지킨다라고 하는 측면은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또 하나 볼 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각국의 전 세계의 수많은 엘리트 포로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이러한 결심을 한 사람들은요, 어쨌든 기록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뿐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렇게 뜻을 정한 이 부분에 관해서 주변에서 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너만 신앙생활하냐, 뭐 유난을 떤다, 유별나다,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뭐 이때만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비난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도 뜻을 정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신앙, 뭐 믿음 이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이 8절 처음 것처럼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가서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먹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뜻을 정하겠다라고 신앙생활을 마음을 먹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누구도 나에게서 뜻을 펼치시느냐,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믿음 생활하겠다라고 굳은 결심과 뜻을 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아무 뜻도 안 세웠는데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뭐 한다고 뭐가 일어납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다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예. 참. 여기서 저기 학문을 주셨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학문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저 단어가 왜 빨갛게 했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니까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나탄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탄.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 말과 똑같아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넘기심에라는 말과 여기 주시고라고 하는 학문을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셨다라는 말, 넘기심에라는 말, 즉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3년 후에 요즘 말로 하면 졸업시험을 봤는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수석을 하고 여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차석을 했다는 거예요. 1, 2, 3, 4등 다 했다는 거예요. 요 친구들이요. 그리고 아까 본문을 다시 올려주세요. 아까 본문. 자, 다니엘이 수석을 하고요. 여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2, 3, 4등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 20절에 10배나 나온 줄 알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5등, 4등과 5등의 차이가 몇 배라는 거예요? 예, 1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더 뛰어났다. 왜요? 뜻을 정하니까. 우리 저 위에 우영이, 혜영이 이제 뭐 여기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가 제가 언젠가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종수 권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미국에서 암 전문의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뭐 여기 희택이 안 왔지만은 또 우리 청년들 이 기왕이 정말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했으면은 바로 이거죠. 뜻을 정한 학생, 뜻을 정한 청년.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에게 이번 그 명절에 모여서 혹시 저기 예배서 한 10부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이 말씀을 전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 가정에 맞게 다시 재해석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뜻을 정한 우리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뜻을 정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뜻을 정하기가. 그러니까 4등하고 5등 말하자면 아사랴하고 그 다음 이제 5등을 한 이 다른 나라의 그 청년들하고요 10배나 차이가 나더라. 지혜가, 지식이, 총명이, 명철이. 그러니까 왕도 이것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왕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총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지금 미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즉 이게 뭐냐면은 진리지식 측면으로 보면은 확고한 대신권이라는 뜻입니다. 확고한 대신권. 이것이 다니엘서가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단 한순간도 그는 포로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믿음과 신념에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뭘 드러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겁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왕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실함이 유다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뜻을 이때 펼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쭉 그 찬송들이 그런 찬송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빌론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었죠. 뜻을 정한 여러분들의 가정, 뜻을 정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뜻을 정한 믿음의 계대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또 새벽에는 사사기를 통하여
이렇게 각각의 계속 진행되어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과 상황과 신앙과 믿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원선결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또 저들의 자녀손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정신 차리게 하시고 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고 아직도 서울 경기는 4단계로 예배를 벌써 석 달을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성도들은 점점점 뜻을 정하지 않은 성도들은 교회와 신앙과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이 시대에, 이 상황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정하여서 믿음과 신앙과 뜻을 정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가운데서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사랑하셔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온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친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면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믿음의 계대들도 뜻을 정하여 이 세대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 명절을 지키며 온 가족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아름답게 보낼 저들의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늘의 아름다운 평안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